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18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시는 말씀,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이고 예외가 없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그리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이스라엘의 자손이면 모두에게 적용되어지는 일반적인 명령입니다. 근데 특이할 점은 여기서 이제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약간은 다르지만 여호와이심을 드러내는 게 2절과 4절과 5절에 3번 반복이 됩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먼저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신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소개합니다. 이름을 밝히는 것, 이것은 자신의 존재와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그리고 이런 성품과 사역에 대해서 밝히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라고 하는 이 이름은 언약을 맨 먼저 떠올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그러면 이들의 조상이었던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언약의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인데 이 하나님은 경험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 안에서 행하시죠. 근데 이 여호와는 너희의 하나님. 이들과 하나님 여호와는 뗄 수 없습니다.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너희에게는 하나님이 있다. 그리고 그것은 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시지만 모두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의 하나님이다. 우리들이 종종 이제 기독교인이 아닌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너희들이 말하는 그 하나님이 참으로 창조주라면 어떻게 그 하나님이 너희만의 하나님이냐? 세상을 창조했으니까 모든 사람의 하나님인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이게 맞는 이야기 같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들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은 이제 관계를 전혀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언약 안에 있을 때라야 그 관계가 맺어집니다. 그냥 이렇게 피조됐다고 해서 그 하나님과 그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언약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나는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해서 그걸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속해 있을 때라야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반복해서 여호와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눈에 띕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리고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내 법도를 따라라. 내 규례를 지켜 행해라. 그리고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또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살 것이다. 나는 여호와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에 무게를 더해주는 것이죠.
이것은 내 이름을 걸고 이렇게 맹세하는 거죠. 그러니 지금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마라.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마라. 이것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이 풍속이라고 하는 말은 아사라고 하는 만들다라고 하는 그 동사에서 파생되어진 말이거든요. 마세, 그러니까 만들어진 것입니다. 만들어진 것,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 그러니까 삶의 습관, 뭐 생활 방식 이런 걸 다 포함하겠죠. 근데 여러분 400년과 430년, 400년과 30년, 430년을 애굽에서 살았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 이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생활 방식은 이미 애굽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물론 이들 안에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전승되어지는 내용이 있겠죠. 물론 있겠죠. 근데 이미 애굽에서 430년을 살았으면 이 사람들의 생각과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은 애굽적인 겁니다. 이게 뭐 한두 해도 아니고 뭐 우리나라를 보세요. 우리나라를. 일본에게 그 침략당했을 때 그 폐해가 뭐 지금까지 지금 계속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뭐 대략 뭐 한 40년 길게 잡아서 한 40년 정도를 일본에 이렇게 지배를 받았는데 지금 해방이 되고 난 뒤로 지금 몇 년입니까? 70년이 넘었잖아요. 70년, 80년 가까이 다 돼갔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아직도 극복이 안 되고 있어요. 이런 사고방식과 역사와 이 모든 것들이 이 왜곡된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430년을 여러분 살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이 애굽 땅의 풍속이지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 그러니까 완전히 벗어나는 겁니다. 완전히 말이죠. 근데 게다가 또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 그러니까 너희들의 그 과거의 모든 것, 그리고 그 상태로는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게 되면 거기에서 또 그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가 있는데 그것도 따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애굽이냐 가나안이냐 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1차적으로는 애굽도 땅이고 가나안도 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있었던 그런 풍속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땅이라 할지라도 이 땅에 있는 땅은 성질이 똑같습니다. 다를 뿐이지 똑같습니다. 성질은. 다 뭐예요? 버려야 할 것이죠. 버려야 할 것. 그러니까 이 땅에 속한 것들은 버려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노예로 살던 그 땅이나 이제 내가 이제 너희들을 이끌어 그 땅의 주인으로 삼을 것인데 너희들의 소유된 그 땅에 들어가서도 그 땅의 풍속과 규례를 행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감이 오십니까? 너희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백성이지만 이 땅을 살아갈 백성들이 아니라 너희들은 하늘나라를 살아갈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땅 어디에 속한 풍속도 따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뭘 따라요? 이제 4절에서 나의 법도 나의 규례를 지켜라. 나의 법도 나의 규례를 지켜라. 그리고 그대로 행하라. 여기서 법도, 이 법도는 미슈파트입니다. 그리고 규례는 후카입니다. 미슈파트는 생활법칙, 생활의 규칙이고 후카는 종교적 규칙, 신앙 규칙입니다. 그러니까 생활의 법과 생활의 규칙과 종교적 규칙,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신 생활 방식과 하나님이 정해주신 신앙 방식을 따르라는 겁니다. 그대로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은 이 땅에 속해 있지만 하나님 나라, 그 하늘나라의 그 생활 방식과 하늘나라의 종교 방식을, 신앙 방식을 따라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하나님 백성들은 이 땅 어디에도 적을 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그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구나.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종착지는 아닌 거예요. 그냥 그 땅을 옮겨서 살아가는 게 종착지는 아닌 거다 이 말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법은 약속이 있습니다. 약속이 뭡니까?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그래서 앞에서는 이 규례와 법도와 규례 이렇게 순서를 바꿔놓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 후카와 미슈파트가 동일한 무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활의 규칙이나 이런 종교적 규칙이 무게가 똑같다고요. 어느 게 더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둘 다입니다. 생활의 규칙만 지켜서도 안 되고 종교적 규칙만 지켜서도 안 됩니다. 둘 다입니다. A and B 이렇게 되는 거죠. 둘 다 지켜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살 것이다. 산다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유지한다는 것이고, 반대로 이것을 역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아니 교회 안 다닌다고 죽어요? 교회 안 다니냐고 죽냐고요. 예? 그리고 성경에 가르친 대로 안 살면 우리가 죽냐고요. 뭘 죽어요? 잘만 살던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그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살아보니까 조금 뭐 아예 처음부터 작정하고 뭐 그렇게 안 살려고 했겠어요? 우린 이미 살펴봤지 않습니까?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왜요? 조금 어겨봤거든요. 조금 어기다가 위험하면 지키려고 했다니까요. 안 지킬 생각 없었어요. 그렇게 하다가 이게 진짜로 아니다 싶으면 지킬 마음이 있었다고요. 이렇게 떨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안 지켰는데 안 죽어요. 이렇게 조금 더 안 지켜보는 거죠. 그래도 괜찮더라니까요. 그래서 우상도 섬기고 말이죠. 네? 가나안 땅의 풍속을 쫓아도 가고 말이죠. 그래서 산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지 않으면 죽을 거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 얘기거든요. 이렇게 해야 산다. 그럼 뭘까? 이건 반드시 종말에 가야 이 답을 얻어요. 그래서 죽는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끝에 가봐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마지막 종말에 가서야 이제 모든 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진짜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진짜구나. 그러니까 이 세상을 마치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생각을 하면 이 세상 안에서, 내 인생 안에서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전혀 그것이 맞지 않는 것 같은 이런 일들입니다. 물론 정말로 복된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즉시 징계를 하시고 말이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면 하나님께서 막 복을 주시고 말이죠. 근데 이건 예외적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자기 혼자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정말 혈관과 같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언제 제 심장이 이렇게 뛸 수 있는 그 힘을 스스로 얻나요? 제 입이 음식을 먹어주니까 그러는 거지. 그래서 그 자양분이 들어가서
그 영양소가 힘이 돼가지고 이 심장에 뭐 에너지원을 공급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심장이 뛰면서 내가 알아서 내 인생 책임진다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들이 조금 힘을 빼고 느슨해도 그래도 그만 사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힘을 좀 빼도, 예? 마치 여러 사람의 그 가마꾼이 가마를 메고 갈 때 한 사람이 이렇게 힘을 빼도 가마 안 떨어지네. 안 떨어지면 딴 사람은 죽어나는 거예요. 힘 빼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살면서 참 편안하다, 족하다 이럴 때 누군가는 힘들어요. 누군가는. 물론 나도 누군가 때 힘들 때가 있었죠. 우리가 몸으로 살아가거든요. 그렇게 즉각적으로 우리들의 이런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결과가 즉각적으로 현재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떤 것은 시간을 두고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것은 평생 동안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왜요? 누군가가 대신 짐을 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그냥 내 인생이라고 하는 가마가 떨어지지 않고 그냥 가요. 휘청휘청은 할지 몰라도 휘청거릴 때 떨어질 줄 알았더니 안 떨어지고 또 그냥 간다고요.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살리라 라고 했을 때 이 산다는 것은 단순히 이 세상에서 우리의 몸이 죽고 사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차려야 합니다. 영원한 삶을 말하는 것이죠. 왜요? 이 땅의 풍속을 쫓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땅에서 사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요,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이 종말에 가면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뭐 가라 마라 할 것도 없어요. 주님이 오시면 하나님 나라에 같이 사는 거예요. 왜요? 거기서 사는 삶의 방식이 하나님의 법도고 하나님의 규례니까요. 이것은 본성으로 말미암은 결과적인 측면으로서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입니다. 단지 생활 방식으로 그리고 이들의 행동으로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생활 규칙과 이런 종교적 규칙이 과연 죽고 사는 문제일까? 이것이 이제 실감이 되면 그거를 선택하는 것이고, 실감이 안 되면 그냥 이 세상의 풍속을 쫓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것을 할 것인가 저것을 할 것인가 우리의 판단은 사실은 여러분, 만약에 땅의 풍속을 쫓으면 죽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서 산다면 누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을 사람이 있어요?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죠. 근데 우리들이 그렇게 안 하는 것은 뭐예요? 못된 사람이어서?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어서? 그렇지 않습니다. 머리가 빠질 정도로 우리는 똑똑하잖아요. 뭐예요? 죽음과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경험되지 않아요. 와닿지 않는 거예요. 와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실감이 되면 하나님 말씀을 어기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에게 있어서 애굽의 풍속을 버린다는 거 사실은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게 모두 다 애굽의 풍속인데 다 버리라는 얘기거든요. 다 버린다는 게 뭐예요? 다 버린다는 게. 이게 와닿지 않는 거죠. 이게 사실은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조돼야 하는 겁니다. 가치관에서 그리고 이런 단어들의 개념에서 사고 방식에서 생활 방식에서 또 심지어는 호흡법에 이르기까지
싹 다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싹 다. 그러니까 어디서 어디까지가 아닙니다. 싹 다예요. 싹 다. 완전히. 완전히. 그러니까 물과 피로 거듭나지 못하면 그 나라에 갈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과연 당신에게 그 나라가 당신의 모든 것을 바꿀 만한 가치가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바꿀 거냐 말 거냐?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나라가 과연 나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나의 모든 것을 바꾸고라도 가야만 하는 나라인가? 여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애굽과 가나안을 비교할 때 애굽은 우리들 개인적으로 보면은 과거입니다. 과거. 그리고 가나안 땅은 미래이고 현재입니다. 가나안 땅은 신앙의 세계. 그러니까 이거 사실 이거를 우리들의 삶에 적용하면 애굽 땅은 우리가 예수를 믿기 이전에 우리들의 삶의 영역들, 집, 일터, 뭐 다 이런 거겠죠.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의 삶이에요. 그럼 가나안 땅은요? 교회예요. 예수를 믿고 난 뒤라고요. 그런데 애굽 땅에서는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랬어요. 생활 방식을. 그죠? 근데 애굽 땅에 풍속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 우상 숭배도 있고 거기도 종교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거론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이 신앙의 땅 안에서는 풍속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풍속과 규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지금 이 교회 안에서의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의 이런 이들의 생활 습관을 더욱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바깥에서 살아갈 때 세상의 풍속 그것뿐만 아니라 이 안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바로 하나님의 이런 방식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생활 방식인데 구분이 안 되는 게 있다고요. 세상의 풍속과 구분이 안 되는 게 있어요. 이것이 뭡니까? 외식적인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기독교인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그냥 생활 방식이 될 수 있다는 거다 이 말입니다. 이게 문화로서의 종교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이런 신앙이 문화화 되지 말아야 합니다. 문화가 되면 안 돼요. 근데요, 예언과 같잖아요.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이 문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종교가 아니라 문화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그렇게 됐구나. 그렇게 됐구나. 문화가 된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생사가 걸려있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사가 달린 거예요. 생사가 달린 법입니다. 1차적으로는 세상의 것을 버려야 합니다. 2차적으로는 이것이 결단코 문화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문화적 요소가 있죠.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문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사가 걸린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 교훈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한 무게와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생활 방식을 바꾸어 가고 있습니다. 이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규칙들을 따라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인격적인 관계가 배제된 단지 형식으로서의 문화가 되는 일을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저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거고,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부르는 거고, 일요일에는 교회에 가는 거고, 형식화되어진 이런 문화화된 신앙, 이것은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로 일컬으시며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이 행하는 종교적 실천, 그것 하나하나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아야 합니다. 왜 내가 이것을 하고, 왜 우리가 이러한 규칙을 따라 살아가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 목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의 정신, 우리의 최고의 가치를 거기에 두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들의 살아가는 지상의 삶이 의미가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는 땅을 살지만 하늘에 잇대어 살아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때로는 오늘 하루가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을 고되게 하고 때로는 낙심에 빠뜨릴 수도 있고 큰 두려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눈에 보이는 오늘의 현실에 너무 매몰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오늘을 딛고 영원한 그 나라를 향하여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이것을 잊지 마시고 생사가 달린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며 영원히 사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성경을 통해 주신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하여 절대적으로 필요한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죽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고 완전한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가기 위하여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